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먼저 서두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함축적인 의미를 독자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어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의 이 선언은 이미 이 책의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죠. 저도 역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거의 감이 잘 오지 않았고 또 후에 이제 신학교육과 또 수년 동안의 기도생활 후에야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의 그 도입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고 얼마나 진실된 체험적 고백이며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선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비록 예수님 당신의 메시아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아니었으나 예수님께 대한 방금 이 고백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선포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는 단지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결해서 막연하게 이해했을 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 주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과 다른 축일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즉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를 다시 기억하는 예식을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후 그들이 이방 땅에 유배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자신을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새로운 출애굽, 이를 실현시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화되었던 과거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오늘의 새로운 출애굽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심판이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건 이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매일 예배드리듯이 매년 유월절과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씩 성막이나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린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며,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역사적 종교적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을 일컬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일컬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그렇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은 인간들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의 임방이나 문설주에 발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세례 요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신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는 세례와는 다른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자신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인간적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매일매일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머물고 있음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는 장면의 신앙적 의미를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또한 역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 안에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라는 인간적 모습과 하나님을 인간 세계에 매개하는 성령을 담고 있는 거룩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 메시아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면서 이제 본 복음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적 여정,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영적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비체로서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그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 이제 독자 여러분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특징적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났던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정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라며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 모세 때보다 더 나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이제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깊고 오래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1장 11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훨씬 뛰어넘어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혈통이나 어떤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열려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 자칭 신앙과 전통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시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분을 오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변부 사람들, 즉 경계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받아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여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 여기서 끝나면 미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개념만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함께 묶어주고 소통하며 생기를 불어넣어줄 뭔가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보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세례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한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인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복음 곳곳에서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는 이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며 당신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실제화시키십니다. 엄청난 장면이죠. 여기서 숨이라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뭡니까? 성령 주심을 실제화시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하지만 당시 그 자리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무의식 중에 목도했겠지만 실상 이는 그들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엄청난 현시요 그분의 권능이었음을 아마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깊이 빠져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언명은 제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짤막한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축해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위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즉 그들의 영혼의 성전이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실현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권능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본 복음서의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못 박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소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죽음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내 존재와 삶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소식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복음서 기자 요한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진정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이 늘 나의 일상에서 나의 온 존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영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체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를 잘 모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외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또한 동시에 아버지와 다른 분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이 사실만 체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내 안에서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체험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